자,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맞았을 때에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자.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들은 후에 하늘 보좌의 환상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현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이 받은 계시 순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것은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손에 7별을 잡으시고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본 것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의 큰 유한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 것은 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보편성의 안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눴을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 나라에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부터는 땅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보여주신 것을 절대로 억지로 지나치게 해석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만 보면 습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건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은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는 설명하시려고 길게 풀어서 쓴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읽는 사람이 길고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요약해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무조건 부풀려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본 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은 자신이 갑자기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몸은 아직 밤모섬에 있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체험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죠.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게 그 으뜸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하늘의 감격적인 모습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서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켠 등불 7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달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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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제 이 4 생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성령이 7 촛대로 상징된 것과 마찬가지로 4 생물도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 같은 그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시죠. 그래서 미래에 임할 천상 하늘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좌 지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본 하나님은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처럼 위엄과 순결함과 영광스러움을 지니셨고 그분의 보좌는 마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들린 녹보석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이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 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미래에 임할 천상 하늘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 그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무슨 숨은 의미를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본 것을 본대로 기록하였을 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다. 그 이제 주석가들이 여러 이제 상상을 통해서 이 단어를 복잡하게 이제 풀이했는데 그럼 너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번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상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그 요한은 하늘 보좌를 어떻게 볼 수 있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하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자, 우리 또 적용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 속의 현실은 우리가 비참하고 어렵지만 하늘 보좌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찬송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내 생물의 경배에 이어서 24장로들이 경배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신에게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심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뜻으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좌 주위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은 크게 감격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만 하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아무도 자기 의와 선행으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는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내 생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도 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이 사자는 마태복음이다. 또 이 소는 마가복음이다. 사람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상의 일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천국의 장면을 보는 순간 성령에 감동되어 이 황홀경에 도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있는 것도 보았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의 장엄한 영광은 번개와 음성과 그 뇌성이 울러나오고 그 보좌 앞은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런 장면에 도취하여 있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인봉된, 안팎으로 이렇게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또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보좌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 것이죠. 자, 이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죠. 오직 영광만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가서 천상에 가서 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자, 우리가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하면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 여기서 신현옥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 신천지 비유풀이를 제대로 알고 속지 말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신천지 이당성과 성경 해석 비판 포럼이라 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말장난이다.
자, 우리가요, 어렸을 때 여학생들 고무줄하고 남자들도 이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하면서 백두산 하면서 이제 고무줄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유사성의 어떤 그런 거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니까 그 빨간 건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어 나간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의미는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물의 특성을 연관지어 낱말을 이어가는 방식의 놀이로 아이들이 그냥 쉽게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백두산입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비슷한 거 연관져서 유희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누가 이걸 정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면 원숭이가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재림하실 주님이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턱대고 그렇게 믿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천지의 교육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신현욱 소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은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과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대표로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엔 한국기독교사 연구소와 미래목회 포럼이 이제 이런 2단 사이비 비평 심포지엄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어요. 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분, 이 신 소장님도 1984년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신천지 안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다가 2006년에 탈퇴한 신천지 전문가예요. 신천지가 단어와 문맥,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필요한 단어들만을 선별하고 연결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 신 소장은 주장을 했어요. 또한 신천지 이런 낱말 위주의 비유 풀이는 이만희 씨를 성경의 재림주로 여기하는데 이용된다고 그런데 붙였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단어들을 연결해서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고 신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이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신천지의 이 왜곡된 성경 해석과 비유 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신 소장은 신천지는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성구를 이용하여 성경적으로 포장할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신 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예로 들어서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겨자를 빼버리고 그 씨에만 집중해서 다음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의 마음, 또 큰 나무는 거듭난 사람, 하늘의 새는 성령으로 풀이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어떤 사람, 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 그 씨를 받아서 거듭나면 나무가 되면 성령,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 줬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결론은 이 비유풀이는 결국 이만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봐도 이런 엉터리, 이런 비유풀이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너무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성경에서 방식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나 심해서 오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신소장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라는 단어를 그 때시인데 한자 때인데 때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1년을 반 때다. 그래서 6개월로 해석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터무니없는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반시, 그래서 30분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 신소장이 신천지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만희 씨가 주장한 6개월을 30분으로 수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엉터리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신학자의 눈어본 신천지의 성경 해석도 심각했다. 이 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선 이승우 교수, 합신대 조직신학 이 교수는 신천지를 명백한 이단이라고 말했다. 성경의 구절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서 이만희 씨를 재림주로 믿게 하고 오직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단연컨대 신천지는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며 항상 거짓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말장난과 같은 비유풀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매력을 느껴서 신천지에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서전 기독교인 대부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만 하면 성경적이라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생소한 내용을 접하면 신비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성도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와 비유에 대한 무지,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불신과 영적인 갈급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천지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한국교회 내부의 잘못도 함께 성찰해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청중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를 구별하고 막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신소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오려고 하는 신천지를 막기는 현적으로 어렵다. 대부분 전도받아온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천지를 막을 가장 나은 방법은 신천지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답했던 것이에요. 덧붙여 교회가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왜곡된 비유풀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매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좀 가급적이면 성경 원문을 이제 많이 인용하고 또 원문을 우리가 풀어서 그걸 또 해석을 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강의식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또 믿음이 처음 이제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하나 놓고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강의식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장을 보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 옆에 7개의 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 또는 이 말려 있는 양피지, 이 성경은 두루마리는 이 양피지로 두루마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펼치려면 그 7개의 이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편지나 두루마리에 봉인을 해놨잖아요. 뜯어내는데,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요한이요, 큰 힘 있는 천사를 보았고, 또 그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도 그 마땅한 사람이 없기에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하라고 하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로는 그가 이겼기 때문에, 즉 이미 승리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6절,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절, 그 어린 양이 다 나와서 보호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자, 이 5절에서 이 사자라고 소개됐는데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혹은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 그 어린 양은 보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자도 어린 양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어린 양이 그의 초림, 처음 오심과 죽음을 가르친다면 이 사자는 다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미래의 역사를 계시해 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통곡을 했으나, 입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고 유대지파 중에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라고 이 말을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알려진 대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서가 아니라 특별한 환경에서 체험되는 사건이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천사도 없고, 입사 장로 중에도 그 두루마리를 선뜻 받아서 인봉을 떼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요한이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한이 밤모 섬에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의 기도와 소원은 그가 보살피고 있던 7교와 그 로마 이 판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의 박해 아래 처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하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어떤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걸 할 수가 없고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요한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그 생각하기를 천국에 그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라고 근심과 염려가 돼서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자처럼 승리자가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나요? 앞서 우리가 봤죠? 처음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됐는데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사자처럼 내게 오셔서 통치하신다.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 자, 현재 당면한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아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장 8절에 14절 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손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장로들이 합하여 하늘의 많은 천사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찬양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있습니다.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릴지어다 하니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찬양이 끝났을 때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입사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입사 장로가 엎드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드리며 그분에게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원해서 희생당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죄인을 세상에서 왕노릇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성취하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 뭔가? 그 이사야에서도 이 예언을 미리 했죠. 예수님은 실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뿌리였던 것이죠.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린 양이 7 눈이 있고 7 뿔이 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 7 뿔을 가지신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7 눈을 가진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눈이 7개나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합니다. 피조물이 모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다스리실 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찬양 고백을 드리고 있나?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위해서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그 행복 콘서트라는 그 책에 고신대학의 이제 안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연칙적으로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뽑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믿고 기독교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비전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입학생을 볼 때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제 지정곡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악 같은 경우 실기시험 전에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악을 할 학생은 노래 2곡을 불러야 된다. 그 중에 한 곡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골라서 불러야 된다.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은 또 한 곡은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불러라. 근데 어떤 해인가? 입학시험 장소에 남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나 잘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훌륭하고 잘 불러서 이야 이제 수제가 하나 들어왔구나 하고 들어오면 잘 한번 키워야 되겠다 하고 기대에 풀었다는 것이죠. 점수 기입난에 만점 100점을 하고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제 첫 곡이 끝났어요. 이제 2번째 곡으로 하나님 하나 찬양을 하는 노래를 부르면 이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좀 이상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을 눈에 보이 뭐 이런 이제 이 가곡을 부르는데 또 이거는 고향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유명한 가곡파였죠. 근데 이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가사예요. 뭘 노래는 훌륭한 노래지만 우리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도 예수님의 예자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찾아가자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내가 한 10점이라도 줬을 텐데 전혀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정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부르지 않으면 실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법과 모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체에 기록된 데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 땅의 삶과 비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보좌를 인생의 중심에 두어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제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